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가능하면 앞으로 오십시오. 덥다고? 휴가 기간에다가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가셨어요. 그렇지만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찬양에 집중해 보십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당신의 뜻에 따라 그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삼복더위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은 이어지기에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제한적 존재로서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영원과 잇대어 있고 구원과 생명과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새 달 첫 주간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난 예배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에 곡을 붙인 아름답고 귀한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찬송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달 첫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413장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건 심리적인 그런 안정을 주는 가사가 아닙니다. 영혼은 성서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평화인데,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함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샬롬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 때문에 혹은 거대한 악의 세력 때문에 욕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평생 깨지고 망가지고 상해지고 멍들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지난 주일 골로새서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입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한 문장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뭘까? 이거 그냥 빈말인가? 뭐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산산조각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기가 막히게 그 당시에 헬라 사상, 철학, 문학 이런 거를 잘,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초기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복음을 전했겠죠. 정말 탁월한 그 문장들, 표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등등등 주옥 같은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탁월한 사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채울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존재야말로 충만이다. 더 이상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까지 뚜벅뚜벅 가야 하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달라고 떼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게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 찬송을 선곡해서 부를 때 특별히 2절과 4절 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혼돈,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혼돈입니다. 직역하면 바벨탑 그것과 똑같죠. 그런 혼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와 조화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바벨론의 그 무너짐을 선포하는데, 거기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때 초기 교회들을 박해하던, 성도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인데, 우리는 그것을 악의 세력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 찬송가에서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믿음을 흔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께서 대장이다. 가장 앞서가신다. 그러니 우리는 끝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믿음으로 초기교회 성도들이 버텨낸 것이죠. 4절에 보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구약성서에서, 계시록은 철저히 구약성서를 토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구약에서 양각 나팔, 큰 나팔은 하나님의 날, 결정적 순간, 종말을 알리는 데 쓰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끝이 아닙니다. 창조와 구원의 완성, 그때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나의 영혼은 겁이 없대요. 심판하는 순간인데 겁이 없대요. 왜? 그
그 심판의 순간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7개의 심판 시리즈, 두루마리, 인봉한 두루마리를 떼고 나팔 불 때 일어난 7개 심판,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일어난 7 심판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겁낼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동시적인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 기가 막힌 가사예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오히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신앙생활 분투 이걸 생각하고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찬송하십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지난달 찬양 예배 때도 부른 처음 배운 그런 찬양이었죠.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독자였던 초기교회 성도들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극심한 박해, 순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영생과 생명과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로마 제국의 힘과 무기와 권력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예수의 모습에서 그들은 진정한 평화 그리고 생명, 자유,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물론 배교자도 많았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배교자가 많았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순교하실래요? 배교하실래요? 저도 자신 없어요. 당연히 배교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배교자들 때문에 성서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배교자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준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배교자들 덕분에.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이 초기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천주교죠. 국교로 인정받은 다음에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좋은데 이 배교자, 그러니까 신부 가운데, 그러니까 사제 가운데 배교자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난 배교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인정됩니까? 그런 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받으면 되지. 문제는 돌아가신 분들. 뭐 우리야 다시 받으면 된다고 치고요.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앞에서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고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확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이 그 배교자에게 세례를 받았어도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를, 교회 역사를 알면은 참 이게 아이러니죠. 순교자들만 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배교자들 덕분에 눈높이가 확 낮아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럼 모르는 일이지 뭐. 이것도 하나의 신비이고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점심 식사하고 그 잠깐 찬양 예배 중간 시간에 우리 저 본인 이름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김인수 집사님이 보여서 잠깐 어떻게 요즘에 직장 별 문제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 현재 그 지적공사라고, 옛날하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지사의 부소장이시거든요. 이제 소장 어떻게 하셔야지 이제, 그리고 은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집사님이 그냥 부소장으로 은퇴해야 될 것 같다고, 해마다 계속 승진 시험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셨는데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맑고 깨끗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일하면 못 올라가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약간 좀 대쪽 같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실 때 저분의 성품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쉽게 타협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칙주의자고, 근데 뭐 다 상사에게 뭐 이렇게 잘 뭐 알죠, 얘기 안 해도 그런 거 해야 승진하거든. 못할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쭤봤더니 정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아마 이대로 부소장으로 정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사실 말이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이 찬송이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마음, 그런 거 끝까지 못 가도 기쁨, 평화, 생명 넘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순간 넘어 영혼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 찬양으로 선곡한 곡은 찬송가 133장입니다. 일단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이 찬송은 원래 주현절 찬송에 속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특히 우리나라 찬송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음악의 문외한이라도 이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찬송가의 원곡은 11세기 아주 오래전이죠. 11세기 전래, 그 당시로는 가톨릭이죠. 종교개혁 훨씬 이전이니까 가톨릭의 전래 미사에서 반복적으로 성도들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에서 순서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곡을 붙인 걸 미사곡이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천재 작곡가들이 이 6가지 제목을 따서 곡을 붙였죠. 그중에 유명한 곡도 많고 장래를 주제로 하는 곡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6가지의 테마를 따라갑니다.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키리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글로리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이고, 세 번째는 크레도, 크레도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상투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섯 번째는 베네딕투스라고 해서 축도의 개념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아니우스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33장은 상투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악보 원래 박자보다 휴지기도 많고 쉬면서 쭉 이렇게 음미하는 건데, 특히 세 번째 단에 보면은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아마 영화라든가 뭐 미사에 이렇게 막 부르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11세기 풍의 이 곡에다가 상투스에다가 1940년대에 작곡가가 편곡을 한 것입니다. 매우 좋은 찬양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이 중에서 2절이 요한계시록 가사를 담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초기 교회 성도들의 대표적인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물 24장로 14만 4천 셀 수 없는 눈물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더라.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이 그렇죠. 온 하늘이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만국 백성이 경배하는데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서 끝없이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구원과 생명의 완성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24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걸 종말이라고도 하고 구원 완성이라고도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고, 고향 돌아가야 할 곳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담은 찬송가가 있는데요. 처음 선곡한 찬송입니다. 1절에 새 노래 함께 부르세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장을 찬양하십시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멸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멸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꽃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꽃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이런 찬송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구원 완성의 순간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그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새 노래라고 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노래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 함께 부르세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영혼과 순간 사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늘과 땅 치우치지 않고 땅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순간에 순간에 뭘 걸면 안 되죠. 그러면 허무하게 되는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당부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순간을 살아가지만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생각하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삶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우들이 여럿 있는데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고령화가 되니까 저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우들과 또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디스크 수술을 하는 전상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우건 집사님의 아들 김승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황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는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가 억지로 시켜서 위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기에 오늘 또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찬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과 감사와 영광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면서 땀 닦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가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인생을 건다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라져가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교인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은총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면서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거룩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행동할 수 있는 좋은 날씨를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편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간직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죄와 욕망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산교회는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더운데 야외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또한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르게 치유되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말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아니고 영혼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주제를 일주일 내내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당연히 평생 그래야 하지만요. 특히 이번 주 시편 49편 기도문으로 바꾼 공동기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같이 하시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불볕더위의 한복판에서도 창조의 리듬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오늘도 예배자로 섰으니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지혜는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자신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에 잇대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문단 사이에 좀 휴지기를 가지시고 지혜는 시작. 지혜는 생명의 길을 비방하는 자들의 조롱과 힘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칭송을 받는다 해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나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수월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순간에서 영원을, 삶에서 죽음을, 땅에서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과 순간을 연결하고 죽음과 삶을 이어붙이며 하늘과 땅을 동시에 딛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아침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웃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격려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먼저 377장 우리 안산교회 고유 악보와 4절 가사를 추가한 우리만의 찬송가로 함께 하십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하나님을 바라. 박수하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하나님을 바라세. 할렐루야.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가지고 두 곡을 생략해야 하겠습니다. 대신 좀 더 깊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3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계시록에서 다 이런 얘기 반복됩니다. 요단강이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니까. 동시성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다 동시성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솟아나오고 저기서 솟아나오고, 이게 묵시록이니까 막 그렇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악의 세력들이 결국 우리를 흔들어낸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만약에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 부자인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겁낼 것 없다 이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거는 저주인 거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생명을 완성해주고 구원 보증해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솔로몬의 옷보다 찬송가 그래서 입는 거잖아요. 황금 옷을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가? No. 반드시 그 믿음이 향하는 것은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엉터리로 살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성서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긴박함 속에서 긴장하면서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향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찬송 부를 때 말씀드렸지만은 1, 2, 3절은 다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약속이고 신약이 성취인데 성취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4절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입힌 것이죠. 3절, 4절만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다시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랑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하나님을 바라세. 같은 주제로 마지막 찬송 249장. 우리는 저 밝고도 묘한, 신비롭다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시온성, 계시록으로 하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구원, 생명, 완성, 종말, 카이로스 다 해당되는 것을 시온성이라고 이 찬송 시인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관역을 잃지 않고 함께 찬송하며 올라가자, 그런 주제의 찬송이죠.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한 번 더.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은 영어로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준비를 했네. 우리말로 영어로 다시
같이 후렴만 부르십시다.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준비되셨어요? We're marching to Zion, beautiful, beautiful Zion. We're marching upward to Zion, the beautiful city of God. We're marching to Zion, beautiful, beautiful Zion. We're marching upward to Zion, the beautiful city of God. 우선의 영어 선생님 자이온이라고 해야 맞죠? 자이온? 별론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만 아주 중요한 가사입니다. 돈과 권력과 힘을 믿는 사람은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말이죠. 2절만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한 주 한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 기운 덕분에 하루하루를 선물로, 인생을 선물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감사와 영광뿐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면서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